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요,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88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오늘은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4절을 먼저 읽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같이 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꾼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주님이 보내주시고 채워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주신 말씀으로 간절한 마음 담아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변의 목사님들과 간혹 만나서 교제를 하게 되면은요, 항상 목사님들 사이에서 주고받는 대화의 주제 내용들이 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떠한 대화를 주로 하느냐, 자기가 섬기는 교회의 자랑을 많이 하는 그런 시간을 보통은 갖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러한 부분이 장점이라고, 또한 내가 섬기는 교회는 성도가 많고 일꾼이 많은 것이 또한 자랑이라고, 그리고 규모가 좀 상대적으로 작지만 또한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분위기가 너무 좋고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넘치는 교회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랑으로서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 모습들을 잘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요, 저는 어떤 자랑을 하겠습니까? 저는 어떤 자랑을 할까요? 궁금하시죠, 그죠? 사실 제가 어디 가서 저의 성향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자랑을 이렇게 쭉 하는 그런 체질이 아니기 때문에, 게다가 말을 또 많이 하는 그런 성향 또한 아니기 때문에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로 자랑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른 분들이 하는 자랑을 쭉 듣고만 있는 그러한 스타일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성원교회가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는 교회인가?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절대로 아닙니다. 괜히 오해하시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만은요, 제가 다른 분들이 하는 그런 교회의 자랑들을 유심히 쭉 듣고만 있는 이유는요, 제 안에 섬기고 있는 우리 성원교회를 향한 자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신앙의 자부심, 이러한 영적인 자부심들을 제가 다른 분들에게 물론 유창한 언어로 화려한 표현으로 자랑을 쭉 늘어놓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이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듣는 중에 간혹 제게 우리 성원교회는 어떠한 교회냐 묻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묻는 분들이 계실 때에 제가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을, 요즘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우리 성원교회는 항상 기도자로 가득 채워져 있는 교회입니다. 늘 기도의 목소리가 멈추지 않는 교회입니다. 특별히 매일마다 주님을 부르는 기도의 목소리가 하루 3번은 반드시 이어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원교회는요, 기도하는 성도들로 계속해서 채워져 가는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 또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계속해서 세움받는 교회, 특별히 매일 주님을 부르는 이 기도의 소리가 적어도 새벽,
그리고 오전 11시 또한 오후 4시에는 주기적으로 꾸준히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교회. 그래서 요즘에는 주변 목사님들에게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성원교회는요, 다니엘의 하루 3번의 기도를 온전히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제가 했습니다. 다니엘의 하루 3번 기도, 정말 그렇잖아요. 매일 하루 3번은 주기적으로 주님을 부르는 이 기도의 목소리가 항상 정해진 시간에 교회 가운데 계속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목사님들에게 다니엘의 하루 3번 기도를 온전히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 다니엘이 평생을 실천했던, 평생을 붙들고 있었던 하루의 3번 기도를 온전히 순종하며 행하는 우리 성원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번 전도축제, 태신자 촉천 이 주일뿐만이 아니라 천국문에 우리 모두가 다 안전하게 도착하는 그날 그때까지, 특별히 교회로서는요,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맡겨진 귀한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행하는 데에 정말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그 중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된 일꾼들이 계속 세움받게 되고, 어린 자녀들부터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주님 앞에 기도의 삶을 통하여서 자녀들은 환상을 보고 어르신들은 비전을 품게 되고, 온 성도들이 세대, 자녀, 여러 가지 그런 구분 짓는 것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어서 주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신앙의 거룩한 유산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어린 자녀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도 이 거룩한 기도의 신앙 유산이 온전히 계승되는 하나님 축복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며 온전한 다니엘의 3번의 기도, 하루 3번 기도를 늘 실현하며 순종으로 달려가시는 우리 교회 모든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3가지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교회의 특징을 살펴보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첫 번째입니다. 항상 권능 가운데 임해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가득 채워질 수가 있다는 교회예요. 교회 가운데 즉 성령의 권능이 날마다 임해야 된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베드로라는 이 믿음의 사람이 성령의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그 은혜의 현장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성령 역사 가운데 나타났었던 그 기적들은요, 이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베드로라는 이 사람이 기적의 현상을 중심으로 지금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었어요. 순간순간에 이 성령의 기적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기적만을 부각하고자 사람들의 이목을 좀 더 집중시키고자 하는 그 목적으로 기적만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베드로는 말씀에 충실하여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었습니다. 복음 중심의 그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우리 예수님의 위대한 능력이 그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수많은 무리들에게 계속 임하고 있었거든요.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의 14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베드로는 11 사도와 함께 소리 높여 주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복음, 즉 주님의 말씀을 듣는 대상은 당시 시대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베드로로부터 이 복음, 즉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무리들은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에 굉장히 박식한 정통 유대인들이었어요. 왜 이들을 대상으로 베드로가 특별히 소리 높여 주님의 복음을 전했을까요? 왜 이 사람들을 특별 지칭을 해서 왜 이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핏대 높여서 예수의 복음을 전했을까?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받아 자동으로 천국 문 앞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이 베드로가 이것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로부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권 의식과 저들이 정통 박식하고 있었던 그런 율법, 그 율법을 중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요, 보이지 않는 굉장히 높은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 차별의 장벽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라는 이 믿음의 사람이 유대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종교계에 몸담고 있는 유대인이라고 해서 천국을 자동적으로 통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천국 시민으로서 저 천국 문을 향할 수 있는 것을 이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소리 높여 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베드로는요, 개인의 신앙 고백을 무리들에게 전한 것도 아니었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하게 임하는 이 기적 같은 은혜의 현장에서 믿음의 사람 베드로는 또한 나머지 11명의 사도들과 함께 있었다고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베드로가 하고 있었던 이 강한 설교의 현장에서는요, 다른 11명의 사도도 함께 동석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이신 것을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11사도가 여기에 모여있는 수많은 유대인 무리들에게 증명하고자 저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 은혜의 현장에서 하나같이 모두가 다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묻은 그 복음만을 베드로와 11사도가 지금 증거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셨고, 또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 죽음의 마지막 순간까지 위대한 구원의 사명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찬란한 영광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하늘로 당당히 승천하셨던 예수님이셨어요. 승천하시는 그 은혜의 현장에서도 우리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의 8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계속 반복하는 말씀이죠, 그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셨지만 예수님 제자들은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권능을 이미 받았습니다. 주님 이러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서는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권능 가운데 제자들은 율법만을 의지하고 있었던 그 시대의 유대인들과 그 예루살렘 도성에 살아가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들이 전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묻은 복음의 능력이 워낙 강하여서 듣는 사람들은요 전부 하나같이 이러한 반응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15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아멘. 1세기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에 따르면요, 당시 시대의 유대인들은 제3시, 즉 유대 시간으로는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요, 정통 유대인들은 식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식사도 하지 않았어요. 경건하게 보이기 위하여서 정통 유대인들은. 그런데 이 베드로의 설교, 예수님 복음을 듣고 있었던 이 시대의 유대인들은 베드로와 11사도에게 지금도 임하고 있었던 이 성령의 권능이 너무 기이하게 보였기 때문에 방금 읽어보셨던 것처럼 마치 술에 취한 사람들처럼 저들이 계속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저 사람들에게 뭐라고 설교합니까? 술 취한 것이 아니라고 15절 말씀에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히려 술 취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 안에의 영적인 상태가 너무 어리석은 상태임을 이 베드로가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16절 말씀도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아멘.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은
구약 시대에 요엘 선지자로부터 임했었던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그토록 자부심으로 여기고 있었던 구약 시대의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알고 있지 않느냐의 이러한 마음으로서 베드로가 저들에게 요엘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 예언하신 말씀인 것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베드로와 11사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복음에 의한 강한 영적인 능력이 그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예루살렘 도성에 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일부 유대인들이 베드로와 11사도를 향해서 술에 취한 것 같다, 술에 취한 것 아니냐는 이러한 조롱을 퍼부었을 때에도 베드로와 11사도는 성령의 권능만을 의지하며 우리 예수님 십자가 피 묻은 복음을 강하게 전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날의 교회와 오늘 이 새벽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피 묻은 복음만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만을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예수의 복음만을 사모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은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때로는 주변의 사람들이, 이 교회 앞에 거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이상하다, 술에 취한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며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조롱을 우리는 받게 되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끝까지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되어 예수님만을 앞세우고 예수님만을 전하며 예수님만을 이야기하며 예수 십자가 사랑을 흘러보낼 때에 하나님 나라 일꾼들이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성령의 권능에 의지하여 예수님 복음만을 계속 전하는 교회, 복음의 능력 앞에 우리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다니엘의 하루 3번 기도를 온전히 실현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라고 불리는 이 어두움의 시대 가운데 우리 성원교회가 정말로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흘러보내는, 복음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꾼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충만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가득 채워 있는 교회는요, 항상 충만한 상태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17절과 1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1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이 베드로는 성령의 권능에 힘입어서 담대하게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아니냐,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을 상기해 주면서 다시 예수의 복음을 강하게 전합니다. 요엘 2장의 말씀을 인용하며 설교를 했거든요. 요엘서 2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아멘.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일들이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음을 경험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이 일이 지금 실현되고 있다. 이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세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으로는 부으심을 받아서 예언을 하게 되고 환상을 보게 되고 꿈을 꾸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귀한 말씀이 오순절 성령 강림 임할 이 현장에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곳에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이 강한 복음의 메시지를 베드로가 전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었던 말세라고 하는 17절의 그 말씀의 시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 기간까지 그 모든 기간을 통틀어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의 시점으로 봤을 때에 지금 이 성령께서 강림한 이 순간부터 우리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모든 기간을 베드로가 염두에 놓고 듣는 무리들에게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그런 말씀을, 주님 말씀을 대언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금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말세라고 불리는 지금의 시대를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말세에 내 영, 곧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다. 오늘 본문의 17절은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모든 육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인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육체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신다. 이 사람들에게, 즉 믿음의 백성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언을 하게 될 것이고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꿈을 꾸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밝히 말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환상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 중에 성령님으로부터 구체적인 그런 모습, 그런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에 인도함을 받는 그 모든 과정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꿈을 꾼다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우리 하나님 안에서 기도 중에 거룩한 하나님의 주신 비전들이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이 땅 가운데 현실로 임하게 되는, 그야말로 성령님을 통한 기적 같은 역사가 예수 십자가 복음 앞에 믿음으로 구원받아 예수님만을 따르기를 원하는 천국 백성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이러한 역사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요, 그야말로 성령의 충만, 성령의 그런 충만한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은 먼저는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아 회개의 자리에 이르는 사람들, 어제 범했었던 그 죄악된 모습들을 오늘 이 새벽에 적어도 주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 담아 고백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말씀대로 내가 십자가 능력 의지하며 최대한 하나님 죄를 덜 범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예수만을 바라보기를 발버둥 치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예언을 하게 되고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거룩한 하나님 안에서의 비전을 꿈꾸면서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 하나님의 사명자 되어서 하나님의 비전 앞에 앞으로도 각자가 다양한 형태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어떻게 했을 때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사모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가능한 것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에서는 비록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에게만 한정적으로 임했었지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부터는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길들을 주님은 다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겸손하셔야 돼요. 겸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가득 찬 교회는 겸손한 교회 되어야 되는 겁니다. 19절과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아멘. 이 베드로는 구약의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세에 나타날 징조와 특별히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게 될 것이라고 베드로가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계속 전했습니다. 방금 읽어보셨던 이 19절 말씀에서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나타났던 현상을 지금 떠올리고 있었어요. 이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실제적인 부분에서 말세에 나타날 그런 징조들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간에 눈 감으실 때에 나타났던 그 현상을 그대로 떠올리며 지금 똑같이 설교하고 있었거든요. 잠깐 해가 어두워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성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의 그 현상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자들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요, 시간적으로 따져보면 지금 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은혜의 현장과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으실 때의 그 은혜의 그 현장은 시기적으로는 약 7주 정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도성에 모여 있어서 베드로로부터 십자가 피 묻은 복음의 설교를 듣고 있었던 이 시기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의 시기는 시기적으로는 2달도 채 안 되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7주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서 죽으신 그러한 장면들, 그리고 7주가 지난 후에 지금 베드로로부터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성령의 강림을 지금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도, 말씀 전하고 있었던 베드로와 11 사도들도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어떻게 마지막 죽음을 감당하셨는가, 그 마지막의 장면을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그만큼 베드로는 간절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 죽음 앞에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 마지막 장면이 너무나 생생하게 베드로와 믿음의 사람들에게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의 크고 영원한 날들은 죄인에게는 결국 심판의 날이 될 것이고 두려움에 가득한 그러한 날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게 될 것이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그러한 날,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한 그런 장면들이 연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날이 분명히 올 것을 이 베드로는 확신했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며 수많은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반드시 구원받게 될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우리 예수님 십자가 마지막 죽으셨던 그 장면이 베드로에게는 생생하게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무서운 모습과 어둠의 현상들이 다시 일어날 것을 이 베드로는 확신했기 때문에 모여있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한다면 너희 모두가 다 구원의 거룩한 은혜를 입게 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와 11 사도들은요, 성령의 권능에 힘입어서 담대하게 예수 십자가 피 묻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성령 충만한 상태로 복음을 전했어요. 성령에 충만한 상태로 담대하게 예수님 복음 전했습니다. 그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묻은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복음 앞에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믿음의 이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은혜를 저들을 통해서 주님은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주시는 귀한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복음의 능력을 힘입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두 손 모아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 복음을 통하여서 전도하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은혜의 십자가 사랑을 흘러보내는 그러한 삶은요, 성령 충만한 상태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일 때.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처복종시키며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람들, 그리고 나는 낮아지고 오직 예수님만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예수님 그 거룩한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영혼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오늘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삶의 현장에서 복음 전하며 예수 전하며 예수 십자가 사랑을 흘러보내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오늘도 강하게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원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가득 채워진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님을 모르는 이 기도의 고백 소리, 주님을 부르는 기도의 소리가 하루 3번 계속 이어지는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그때까지 우리 성원교회가 주님을 하루 3번 부르는 이 기도의 목소리가 신앙의 유산되어서 자녀 세대, 다음 세대에 온전히 계승할 수 있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두 손 모아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간절한 기도에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것이고 정말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도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은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온종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복된 하루, 평생을 예수님 복음 위에서 살아가는 정말로 믿음의 인생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